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프레이밍 효과, 우리말로는 인지적 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프레이밍 효과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가진 기존의 지식, 직업적 경험, 가치관이라는 이 액자,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사물을 바라볼 때 백지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상 디자이너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딜러는 상대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를 먼저 보게 됩니다. 치과 의사는 상대의 치아 상태를 눈여겨 볼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선입 위주다. 먼저 들어온 것이 주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형성된 이 가치관,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인식의 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판단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인식의 기준, 인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요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핫한 주제, 가장 강력한 프레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우리나라의 주식 열풍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하고 그리고 또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아지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껄이라는 소리죠. 껄. 나도 주식 할 걸. 나도 삼전 주식 살 걸. 나도 하이닉스 주식 살 걸. 나도 서학개미가 되어서 엔비디아에 투자할 걸.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가까운 사람 가운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생기면은 상대적 빈곤감에 속이 상하면서 급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뭐한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껄껄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한성철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자로 크게 성공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재산만 수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씨알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전공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돈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는 거리가 멀었던 그에게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그 가정에 터진 것입니다. 그는 절망이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가와 같았던 그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그의 마음이 기경되면서 그의 심령이 좋은 밭,
옥토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된 그분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 대문짝만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이 그에게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월가에 성공한 주식 투자자였던 그에게 꿈에도 그리는 숫자, 꿈에도 그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배, 주식용어로 텐베거라는 말입니다. 텐베거. 여러분, 텐베거가 뭘까요? 이 말은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만든 그 말인데, 주식 투자에서 원금 대비 10배 이상 주가가 오른 대박 종목을 뜻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 주가가 10배 올랐다는 것은 내 원금을 제외하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플러스 90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을 그 종목에 투자했다면은 얼마를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이죠? 1억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이죠. 1억을 투자했다면은 10억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삼성전자 주식을 예로 들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1년 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6만 원 끝에서 7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삼전 주식이 어떻게 되죠? 약 21만 5천 원 선이 되는 것입니다. 몇 배가 오른 것입니까? 약 3배가 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박 났다고 그냥 나도 주식 할 걸 하게 만드는 이 삼전 이 주식이 겨우 3배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3배란 겨우라니 목사님 정신이 있나? 근데 여러분 이 10,100거에 비하면은 3배밖에 안 오는 거죠. 근데 3배만 올라도 이렇게 난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주식에 비하면 10,100거에 3배인 30배, 10,100거에 6배인 60배, 10,100거에 10배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이죠. 1억을 투자하면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무려 30억, 60억, 그리고 10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 초월의 확장성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또 주식에 관심이 없는 일반 사람들 눈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는 마태복음 13장 이 8절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월가의 투자가로 살아왔던 그 사람의 눈에는 이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과 같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한 말이죠? 젊은 사람 모를 수 있습니다. 대우그룹을 창업했던 김우중 회장이 한 말 아닙니까? 이 대우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 2위에 올랐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위기 때 도산하면서 1999년에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상장 폐지당한 것이죠. 한순간에 대우그룹의 모든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기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장 폐지될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자산 중에 최고의 안전자산인 것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발견하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식 투자의 격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식 투자의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라는 것이죠. 한 종목에 올인했다가 그 주가가 폭락하면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전혀 없고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죠? 바보 중에 바보인 것입니다. 바보 천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보 천치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만 디디고 할까 말까, 더 이상 갈까 말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하의 바보 천치가 없는 것입니다. 월가에 성공한 투자자였던 그는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삼전 주식도 아니고 하이닉스 주식도 아니고 또 엔비디아 주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일찍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가치를 자신이 알았다면은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지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일찍 더 알았다면 정말 내가 다르게 살았을 텐데,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질하면서 돈으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라고 눈물을 뿌리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은 주식시장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은 경제의 흐름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월가에 성공한 투자자들의 책과 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인간의 욕망이 가장 꿈틀대는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철저한 투자 원칙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원칙, 그것을 지켜나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렸던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무엇이었죠? 그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 강한 브랜드, 독점적 경쟁력, 높은 자기 자본이 이익률, 꾸준한 현금 흐름, 가격 결정력을 가진 회사를 사라.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깊은 도량인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을 택하라. 정직하고 유능하며 주주를 위하는 경영자인가를 보라. 기업 가치보다 충분히 싸게 사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라며 장기 투자하라. 시간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리의 힘을 믿으라. 시장은 감정적이다.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사고 탐욕을 부릴 때 팔아라. 성도 여러분, 왜 주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보다 손해보고 망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투자 원칙 없이 투자하고, 투자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이 앞서고 불안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서 비롯된 원칙이 있고 또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법칙을 모르거나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 원칙과 법칙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큰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러한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대우나 조건이 좋은 곳을 피하고 변두리나 거친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자격증을 주어지고 승진 기회가 있는 곳을 피하고 칭찬 대신 비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보수가 적은 곳을 택하라. 무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나 가장자리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망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32년 전에 이 베트남에 왔을 때 베트남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무도 베트남에 하노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에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임이 된 것입니다. 경쟁률이 없었어요. 네, 교회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장로고 권사인데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왜 거길 가느냐? 저 아내는 3일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주일날 되면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막 그 전기가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사우나 한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틀림없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곳을 가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왜 이 학교는 세상과 다르게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사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을 제가 하나님 나라 투자 10계명, 주식에도 투자 10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주식, 하나님 나라 투자 10계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투자 10계명. 예수님을 넣은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얻고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손실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최우선에 두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그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틀림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왕관보다 십자가를 선택하라.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장기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보다 영원한 가치를 보라. 유다는 향유의 가격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가격을 항상 먼저 앞세우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우리를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라. 세상이 왜 그렇게 손해 보느냐 말할 때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보다 변방에 투자하라. 예수님은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장 작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기보다 내려놓을 줄 알아.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라.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지 않습니다.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움켜쥐는 사이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살려낸 그 영혼들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100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땅이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인 것입니다.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어떤 주식을 샀었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그때 벌었느냐고 전혀 묻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네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때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말씀에 너는 어떻게 응답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돌밭이었느냐, 길가였느냐, 가시덤불이 덮인 밭이었느냐, 아니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 옥토였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식은 언제나 다 상장 폐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상장 폐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매일 요동치는 주가 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날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내 안에 염려와 욕심과 불안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좋은 밭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때 10배거가 아니라 그 이상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10배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욕심을 그 가시덤불을 다 거두어 주시고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우선 투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썩어 없어질 아침 이슬과 같은 이 세상 것,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이 짜놓은 탐욕과 조급함의 프레임에 갇혀서 매일 요동치는 세상의 이러한 지표들에 일희희비하며 그때 투자할 걸, 그때 그 주식을 살 걸 하며 탄식하는 미련한 모습을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은 30냥의 유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신앙의 본질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완악함이 우리 안에 없는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봅니다. 세상의 황제 같았던 대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상장 폐지되는 허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안개 같은 세상 자산에 내 목숨과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은 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결코 상장 폐지되지 않는 영원한 안전자산,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보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삶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그것에 관심하지 않고 그것에 한 발만 담고 주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넓은 길 화려한 중심부 세상의 왕관만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주님의 손길이 절실한 변방과 가장자리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참된 가치 투자자가 되게 하옵소서. 받기만 하고 아래로 흘러보내지 않는 썩어버리는 사회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통해 고백하고 사랑의 구제로 증명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갈릴리 바다 같은 생명의 유통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좋은 밭이었느냐 물으실 때 기쁨으로 100배의 결실을 올려드는 옥토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손에 정권 위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주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